반갑습니다. 점심 잡숫고 둘러앉은 이 시간은 식곤증도 좀 오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얼굴을 확 펴시고 예배 참석 잘 하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장년 연합예배라 그랬는데 청장년 그러면 아마 거기 2030이 들어있는 것 같고 또 4050도 들어있는 것이 청장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귀한 임마누엘 찬양대도 찬양을 참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청장년 연합 예배는 좀 젊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어야 여러분들에게 아주 딱 맞는 타켓이 될 텐데 저는 8학년 5반이 돼서 또 뭐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태평양을 건너서 비행기로 10시간 넘도록 타고 왔으니까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청장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목사는 존경은 하는데 환영은 하지 않는다. 일반 교인들은 오면 환영도 하고 아주 좋아하는데 나이가 든 목사는 어느 교회 가면 존경은 하는데 환영은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환영받지 못할 만한 나이 든 목사가 와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환영도 하지 않는데 뭐 저런 80 넘은 노인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됐는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은천교회는 은혜가 많아서 나이가 든 목사가 와도 환영을 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외국에 나가 있으면 한국을 보는 눈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외국에 나가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좋은 가정을 이룹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정이 잘 돼야 된다. 가정을 위해서 살자. 가정을 축복하자. 그 말에 잘못됐다 말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회사에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는 회사가 잘 돼야 된다. 회사가 발전해야 된다. 회사가 복을 받아야 된다. 10번, 100번 이야기를 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가 잘 되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생각하고,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염려와 걱정과 축복이 성도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도 오늘 낮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느꼈던 것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축복이 넘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은 담임 목사 되시는 우리 김 목사님의 인도와 기도 속에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은혜롭고 복된 것 사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의 헌신적인 헌사와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복되게 성장해 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라가 부서지면 교회도 없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어집니다. 나라가 잘못되어지면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잠을 자고 있을 때 경찰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이 사회 치안을 돌아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고 편안히 공부하고 편안히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도 밤잠을 자지 않고 저 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고생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바다에서 해군들, 공중에서 공군들, 땅에서는 육군들 밤잠을 자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의 국군 장병들이 지금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얼마 가지 아니하면 보이는 저 북한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었던 월남이 무슨 일이 있겠나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산주의 첩자들이 대통령실로부터 해서 국가의 모든 기관의 간첩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압력으로 월남이 무너졌을 때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살기를 위해서 보트를 타고 태평양에 이리저리 바람에 밤중에 목숨을 걸고 보트 하나에다가 몸을 의지하고 생명을 걸었던 저들 바다에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까지 보트를 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받아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트를 다시 돌려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이라고 하는 땅으로 왔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살기를 원해서 미국 땅에 왔을 때 미국은 저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태평양 해변 가까운 그곳에 웨스트민스터 그 지역에 땅을 월남에서 생명을 걸고 살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왔던 그들에게 당신들이 여기에서 자유롭게 살아라고 땅을 한없이 주어서 그들이 거기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데 저는 그 월남 사람들과 같이 지나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정직한 자의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축원이라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성읍이 잘 되고 정직한 자의 요새 나온 성경의 번역으로는 축복이라 그랬는데 정직한 자가 축복함으로 나라가 잘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많고 기업을 잘하고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졌을 때 나라가 잘 된다 생각을 하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정직한 자가 나라를 축복하고 정직한 자가 나라에 대한 소망을 축원할 때 그 성읍이 그 나라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 살고 목회하고 선교의 사역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좀 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모여서 구국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구국 운동을 하는 그 현장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윌셔 광장에서 많은 교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모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오늘도 할 일을 제쳐놓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려운 존망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대한민국의 문제입니까? 정치입니까? 교육입니까? 학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문제가. 저는 하나님 앞에 수요일마다 11시에 구국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 오늘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성읍이 진흥하고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정직한 사람이 없다. 정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미국도 한국도 대단히 어지러워져 있다. 아까 귀한 집사님이 저를 만나 인사하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미국 이야기도 좀 들읍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미국을 위해서도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미국이 잘 돼야 전 세계를 돌아봐 줄 수 있는 경찰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도 이 정직한 정치를 하지 않는 그룹이 나타나서 미국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학교에 10계명을 걸어 놓았습니다. 학교에 10계명을 다 떼 없애라. 다 떼 없애버렸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우리 청장년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정직하냐 부정직하냐 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 판단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 세상은 어지러워집니다. 미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니까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고 정직을 강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10계명 걸어두었던 것을 다
떼라. 다 떼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 하지 말아라. 폐지시켰습니다.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 드리지 말아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국민들이 많아요. 왜냐? 십계명을 떼라. 이것은 미국은 종교의 자유 국가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학교에다 걸어놓는 것은 다른 종교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지 않는 기독교만 내세우는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국민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슬람도 불교도 어떤 종교도 미국에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학교에 십계명을 떼버려야 된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원래 미국 자체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미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지금 반대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갔느냐?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며느리감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내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를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부모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허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절대로 안 된다.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아이를 하나 또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내 남편이 될 것이라고 부모님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부모가 안 된다. 그런데 이 미국이요, 정직한 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의 정치인으로 나서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동성 결혼을 하는 것을 반대하면 법에 걸립니다. 잡아가요. 이런 법을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목사가 생각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 같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나는 그 주례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 잡혀가요. 이런 미국을 부족하지만은 저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11시에 구국재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정직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직한 나라가 이 나라를 축복하고 정직한 자가 이 나라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얼마만큼 사람이 정직한 데 대해서 비추어 보면 얼마만큼 수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정직의 기준이 어디냐? 정직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청장년 여러분, 정직의 기준이 뭐냐? 도덕이냐? 윤리냐? 인본주의냐?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직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느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저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울, 여러분들 저울 아세요? 무게를 다는 것.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 저울 그 자체는 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 저울 달아서 하는 것 상당히 정확하게 거의 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제가 자랄 때 고깃집에 가서 고기 한 근을 사면 고기 집에 와서 달아보면 한 근이 아니고 한 근에서 눈이 좀 빠졌어요. 사람이 저울을 속이도록 만들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편 82편 1절 이하에 보면 재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하는 것,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가 없다,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법정에서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법을 공부하고 정의를 배우고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재판을 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재판관들의 재판하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느냐?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나타나는 현실들이 성경 말씀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관들의 재판을 믿지를 못한다. 인정을 못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형제와 부모라도 거짓말하는 부모, 형제의 말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가 거짓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도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거짓말도요, 10번, 20번 하게 되면 그걸 진짜로 알아듣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세상에 정직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정직한 사람을 우리는 존경해야 되고, 정직한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대단히 손해를 볼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60년, 70년 가까이 전에 혹시 여기에 기억하시고 아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역에 십자군 전도대장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몸에는 십자가를 붙이고 십자가의 깃대를 들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부르면서 대구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중학생은 중도독놈, 고등학생은 고도독놈, 대학생은 대도독놈, 그러면서 그 전도를 했습니다. 개찰구 위에 올라서 가지고 막 흔들어 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자고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데나 올라가서 막 예수를 전하면서 도둑놈들이라고. 그때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늘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은천교회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들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다는 말씀을 듣고 소망은 여러분들에게 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야 된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정직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10월 달에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습니다. 국무회의실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대통령실에서 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직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잘못된 말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청장이 한다. 청년회 회장이 있어요? 청년회 회장? 없어요? 있어요. 누굽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청년회 회장. 예. 고맙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그 대통령실에 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을 정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정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제언을 했는데 어떻게 괜찮은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습니까? 예? 아이고, 아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비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제 손목시계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걸치고 다니는데, 오늘 은천교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장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은천교회에서 정직한 국회의원을 내보내세요. 여기 앉아있는 청장년들 가운데 남자도 여자도 정직한 국회의원을 여의도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의도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휘젓고 있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람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지만은 그분의 정책에 대해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미국의 국민들 혼합주의 신앙 정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종교는 꼭 같다. 그래서 미국에는 각 정당마다 어디서든지 회의를 시작할 때는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마칠 때도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니까 다 기도를 잘해요. 마지막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석가의 이름으로, 마음의 뜻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뭐냐? 혼합주의예요. 여러분들은 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바로 드릴 수 있는 지도자가,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하는 것, 이것도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정직한 자가 미국을 지도하고 미국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뭔가 하니까 미국 가정마다 성경을
갖다 놓으세요. 성경을 가정에다가 비치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트럼프는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취임식을 하던 그 시간에 노래를 뭘 불렀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뭐 했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투 유. 이 찬송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콰이어가 막 불러댔어요. 마치 취임식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순서가 그렇게 지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을 때 아주 기분 좋게 박수를 쳤던 게 있는데 뭔가 하니까, 취임사에서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미국에는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 없애버린다. 아이가 자라면서 남자 아들이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병원 가서 여자를 만들어요. 하나 뜯어내버리고 다른 것 갖다 붙여줘요. 여자가 남자 되고 싶다, 가서 하나 뜯어내버리고 다른 것 갖다가 걸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거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잡혀가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부모가 잡혀가요. 이것을 미국의 법을 만들었어요. 악법이라도 만들어지면 미국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정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미국을 지도하고 있을 때 미국이 아주 어지러워졌습니다. 이것을 전면 철폐를 하는데 사인을 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국인 대한민국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이 나라를 바르게 지도하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자유주의 신앙의 교회에서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WCC에서 나오면 안 돼요. 보수주의인 은천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장관들도 나와야 되고 기업인들도 나와야 되고, 우리 보수주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정직한 자가 축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저 선생님 노릇을 하는데 무슨 선생님 노릇을 하는 거 하니까 아까도 교회로 오면서 옆구리 콱 찔릅니다. 김 목사님 뭐라고 말했겠어요 나한테? 은혜로운 설교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강단에 올라오면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바로 그분한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천교회,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 귀한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여러 성도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청장년 연합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장년 여러분, 전한길이라는 사람 아세요? 저는 그분에게 난 그분 개인적으로 밥 먹은 적도 없고 말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한번 연설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전쟁을 하는데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어떻게 졌습니다. 그때에 내려오는 손을 받쳐준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에서 누구냐? 아론과 훌이 받쳐줬어요. 그럴 때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전한길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참 저 고마운 이야기 한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 손을 들고 피곤하도록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선배되는 어른들의 손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2030이 우리가 그 팔을 들어줘야 됩니다. 멋있는 이야기야. 오늘 우리 은천교회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들, 저는 대구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우리 청장년 여러분들이 선배 어른들의 팔을 힘있게 받쳐 들여서 이 믿음의 전통과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가면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오늘 이 세상에 너무도 구석구석이 박혀서 힘을 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서서 조상들의, 어른들의, 선배들의 팔을 들어주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은천교회는 대구가 놀라고 나라가 놀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해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청년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앞에 있는 몇 사람만 이러고 부르지 말고
나 뒤에 앉아서 좀 생각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전부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앞에 몇 사람만 띵까띵까. 그건 안 돼. 찬송을 온 교인들이 기쁨으로 힘있게 부르는 앞에 인도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분도 찬송 부를 때 입 다물고 있지 않도록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서 찬송을 기쁘게 부르고, 오늘 예배당에 갔더니 예배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오픈시키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돌려서.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저희끼리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찬양 보다가는 전 교인들이 일어서서 찬송 부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리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 우리는 청장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은천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지 않은 날 우리 은천교회에 귀한 정직한 일꾼들이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지도하고 온 모든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가정이 잘 되도록 하는, 기업이 잘 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꼭 나타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온 성도들의 축복으로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봄동산의 새 기운을 얻는 새싹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장래에 앞으로 영원토록 주의 주시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세상에 살고 있어도 오늘 이 시간 예배는 하늘과 땅과 연결이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적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년들 오늘 연합에서 예배를 드리며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이와 같은 소원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릴 때 저들의 무릎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올려드립니다.